할렐루야.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 영상을 통해 미리 이 속회 공과를 공부하시는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는 감리교회의 가장 큰 유산이자 자랑입니다. 속회가 건강하면 우리 개개인이 그 안에서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되고, 그것이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들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많은 공동체들이 모여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강건해지는 그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속장님들, 미리 그 중요성을 이미 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든든한 내적 기둥이 되는 이 속회를 통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에게 먼저 주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속장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속장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인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교육하는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반기 공과 5과로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의 이 5가 공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인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이전 속회 공과의 과를 통해서도 이 호세아의 주제에 대해서도 다뤘겠지만 이 호세아의 주제를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죄, 심판, 구원, 네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선지서의 주제가 이 죄, 심판, 구원의 그 단어의 범주 안에 함축될 수가 있는데 이 세 단어 자체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그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그런 우상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보고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공의로우심을 위해 심판을 결국에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끝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회복하고자 하는 그 과정,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하시냐?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끝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죄와 심판에서 이 선지서의 주제가 끝나는 것이 아닌 구원과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지서에 담겨있는 주제, 죄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어떤 메커니즘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우리가 읽었지만 이 14장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죄, 심판, 구원이라는 이 세 단어의 주제의 메커니즘을 이 14장에서 우리가 유념하여 보면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호소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 호세아서 14장에도 나오는데, 이 14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14장 1절의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린 죄, 심판, 구원의 이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돌아오라 초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불의,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 지었다는 거죠. 너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심판 가운데 넘어졌다.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줄다리기 아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경, 끊임없는 줄다리기의 배경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선택이나 우리 쪽에서의 공로나 우리 쪽에서의 사랑의 유한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과 40페이지를 보면 미국의 신학자 레너드 스윗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읽어야 맞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하고도 애절한 사랑이 이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죄로 정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까지 보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호세아서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던지는 메시지의 결론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달아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것은 지적으로,
내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동의되어지는,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몸소 누리라는 것을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는 우리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이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의 이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실한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 나눴지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세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거짓 회개였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이 호세아와 14장,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불의함을 청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는 맨날 죄 짓고 반성하고 죄 짓고 반성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양심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성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죄를 차단하고 죄를 멈추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회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진실한 회개는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주관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입술의 열매가 오늘 본문 3절, 이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힘센 것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붙을까, 애국에 붙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나의 모습들, 그 일들을 뿌리 뽑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아입니다. 고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고아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참담한 인생입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의지할 대상이 없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고아, 오늘 그 3절에 이 고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고아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 적용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가 고아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영적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롭고 참담한 길로 가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긍휼하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의미하는 원어는 라함이라고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이 어미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하겠다 다짐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과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때에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회개의 고백과 함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진정으로 회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기의 삶을 끊고 우상 숭배하던 삶을 단절하고 청산하고 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히 그 징계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 주셔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치료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그만두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받은 상처, 죄로 인해 틀려버려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멈춰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그 바닥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덮어졌을 때에 그것이 죄를 이겨내고 회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 5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것이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성경에서의 이슬은 생명력, 솟행케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피폐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참혹해져 버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고치시는데 거기에 이슬과 같이 생명력과 솟행케 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슬과 같이 생명력과 솟행케 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것이 백합화와 레바논 백향목과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백합화, 저 팔레스틴 광야에 피어있는 저 척박한 땅에 흙밭에 피어있는 하얀 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펴있는 저 아름다운 하얀 꽃과 같이 내가 생명력 있는 솟행케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 레바논 백향목을 이야기하십니다. 백향목은 당시에 성전을 짓는 가장 귀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그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향목같이 사용하셔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 우상 숭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는 다시는 세상 바라보면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감람나무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감람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갔을 때에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요 피폐함이 아니요 흔들림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케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치유와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고치시겠다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길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장 9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본문을 질문으로 표현했지만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평선으로 풀이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길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깨달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장 9절 호세아의 가장 마지막 절에도 이 호세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깨닫는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과에 보니까 이 14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명확한 어조로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 이것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 올바르다. 주님 바라보는 것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진다. 이것이 이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떠한 지혜를 바라보며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호세아는 일관되게 이 호세아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돌아가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 되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한량 없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위축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다른 것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삶 아니고, 우리의 생각 아니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께 아멘,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심판일지라도 완전히 깨지는 언약이 아닌 다시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고치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크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할렐루야 아멘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 바라보며 살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속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함이 하나님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속장님들과 또 속도원들, 속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날의 삶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